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즐거운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에덴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고요,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더불어서 그 생명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조를 이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그 먹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것이 그게 또 선입니다. 안 먹어야 선입니다. 먹으면 이제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지금 세계관이 나의 어떤 그 윤리관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기준점에 의해서 내가 세계관을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윤리에서도 우리 선악을 구분해 주어요. 그 나름대로 그 윤리관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다 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하면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뭐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죄가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 그걸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이 열매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먹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이 생명,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3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죄인된 인간이 따먹을 수 없도록.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만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말씀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그대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같이 따먹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마귀는 속여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인 그 레샤마라고 하는 그 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영을 막아버리신다고요. 이게 막아져야지, 막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비춰버린다라고요. 근데 이 빛은 언제 비칠 때 축복이 되냐면, 이 죄가 제거됐을 때 빛이 비춰야지 축복이 돼요. 빛이 안 비친 상태에서 그걸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지금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 오실 때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었을 경우,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짐승들도 날뛰고 있고, 요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도 날뛰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면서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그대로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이 빛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빛이 왔을 때 요 짐승이라는 존재들, 또 이 용이라고 하는 마귀와 그 옛뱀, 또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자들, 즉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오면서, 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비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멸망이 이루어져요. 멸망.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빛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가 참여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부들. 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 이 아마포,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아마포를 입고 있는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즉 아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빛이 비춰지게 되게 되면 그 빛은 축복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즉 아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혼이 육신과 붙어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라고요? 이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요. 이것을 우리 몸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육을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계속해서 이 영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에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우리의 육을 먹고 산다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육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영을 대적해서 반대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쪽에 붙는다는 거예요. 힘센 쪽에. 근데 우리 육신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해가지고 육이 막 이끌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혼이 딱 어디에 붙어버려요? 내 육에 그대로 붙어버려요. 육에 그대로 붙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그래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의지로 나의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지만 내 육까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냐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 혼이 딱 어디에 붙어버려요? 바로 이 영, 하나님께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 나왔던 이 혼이 어디를 제압해버리냐면 육신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이제 무엇이 사라지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차단되어 버려요. 차단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네 멋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한번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건 꼭 무슨 말이냐면 육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쫓아간다 그러면 살기가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육을 쫓아가는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육을 쫓아가는 이 육신의 이 삶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고달프게 만듭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걸 계시록에서는요, 이 짐승의 표를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무엇하고자 받는 거겠어요? 좀 더 편하고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나는 편하려고 표를 받았는데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막 열심히 내가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한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다 이거 너를 위해서인가? 너 공부하라고 하는가? 너희 공부 하게 되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에서 날고 기어가지고 삼성, LG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연구실 이야기했는데 편하냐? 아까 우리 지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삼성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대요. 남편이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걸 버티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회사에서 이 연구실에 있는 사람, 날고 기는 사람들, 거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전에 민족사관학교, 거기는 학교 기숙사에 이 도서관이 있는데 등수가 매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1등부터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등수별로 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꼴찌가 있는 거예요. 꼴찌. 걔는 꼴찌예요, 그 학교에서. 근데 얘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전교 1, 2등 하는 애예요. 전교 1, 2등이 이 학교에서는 뭐예요? 꼴찌예요. 애들한테 걔는 이제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 맨날 밥 먹으려면 꼴찌에 제일 뒤에 서 있어야 되고, 다른 학교 가면 뭐예요? 나 1등인데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거.
여기선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삼성 연구실에 가게 되면 여기 막 다 똑똑한 거예요. 다 날고 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9이라고 했잖아요. 전 과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삼성에서 LG에서 뽑을 때 5년용으로 뽑습니다. 저 처음에 그게 이해 안 가다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아무리 날고 기면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계속 젊은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 머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빡빡빡 자라요. 막 젊을수록 그냥 막 돌아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해력은 좋아지는데 뭐는 안 돼요? 막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막 살아서 막 이게 막 움직여야지 그냥. 벌써 이게 이제, 근데 이해력 좋은 걸로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회사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막 빠릿하게 막 움직이고 막 체력 좋게 막 뛰어다니고 그냥. 또 걔네들 젊은 애들은 그냥 밤에 그냥 밤 늦게까지 막 그냥 술 퍼먹고 막 했어도 그 다음날 바짝 하면서 몇 시간 딱 자고도 팍 눈 청명하게 뜨고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밤새고 나게 되면 그 휴유증 때문에 며칠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그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버텨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해도 힘들고 밀어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강해도 힘들고 약해도 힘들고, 강해는 강해서 그 강한 거를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사람의 힘이 조금씩 빠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뉴스 보면서 이제 권력의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요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있고 요거 터지는 거 보이게 되니까 이제 힘이 빠지고 있구나. 힘 빠지면 안 튀어나올 것도 막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힘을 지키고 싶은데 또 힘을 지키기에 사회에서 둔해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한마디만 패도 그냥 무릎 딱 꿇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조금만 크면 갑자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도 컸어요? 벌써 우리 자녀도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새끼도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남 새끼가 나를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힘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늙게 되어 있고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해지고 싶고 아무리 있고 싶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해지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벌써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그럼 벌써 힘이 딴 데로 붙잖아요.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쪽 식당 보게 되면 예전에 강주에서 유명한 유생촌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기 가려면 막 줄을 막 쫙 서는 겁니다. 그래서 와 돈가스 맛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간판 내려버렸어요. 모르면 감자탕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내려버렸어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무리 줄 많이 서도 저 장사하는 거 1, 2년 가봐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이 내서 막 줄까지 섰다가 조금만 틀어지니까, 조금만 이제 입에 이제 질리면 금방 바꿔버리는구나. 그래서 살아남기 진짜 힘들겠구나. 강주의 유명한 식당들이 보게 되면, 터미널의 유명한 식당들이 보면 막 사라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웃백 보세요. 아웃백. 옛날에 하다가 지금 거의 아웃백 거의 다 막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자체가 뭐 똑똑하건 잘났건 미련하건 또 있건 없건, 있으면 있는 사람 나름대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고, 없으면 없는 사람 나름대로 피곤해 죽겠고, 1등하는 사람이 1등하는 사람대로 피곤해 죽겠고, 꼴찌하는 사람은 꼴찌하는 사람 편에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너무 강팍해지는 겁니다. 너무 푸석푸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먹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뭐 술 중독에 빠지고 막 담배 막 중독에 빠지고 쾌락 중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갈증에 더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증에 더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나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인터넷 빠져 사는 거 이거라도 없으면 나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이들까지 그냥, 그래서 아이들부터 뭐 빠지고 뭐 한다는 게 지금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잡히면 매달리겠다라는 겁니다. 뛰어내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가지고 얘가 인터넷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그게 항상 위태롭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위태로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막 저 집이 저런 일이 있었대, 저 남편이 뭐 저랬대.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그게 당신 가정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의 남편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나의 사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가 먹느냐? 생명나무는 누가 먹느냐? 아까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가 저번 주에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걸 따 먹느냐 안 따 먹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자유로 선택과 내가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이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과 특권과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간과 더불어서 한 존재가 더 있어요.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일하게 천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굉장히 위대하게 창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들의 선택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에게는 유일하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하고 우리가 똑같은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천사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천사에게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는 자기가 선택을 토대로 해가지고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자신이 선택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사는 한번 불순종하면 영원토록 천사는 멸망해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즉 천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천사에게는 그 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사와 더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가 흘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 회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회개할 때 천사는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집에 없는 거에 저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없는 게 저 집에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셈이 나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만나기만 하면 우리 없는 것만 또 이야기하네요. 없는 것만. 그러면 그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 할 때마다 이 없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없는 걸. 이거를 그냥 우리는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걸 가질 수가 없는데 요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의상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사단이 점잖게 말씀드리면요,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한테, 우리 풍성한 교회한테, 제일교회한테, 뭐 중앙교회한테, 한국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천사에게 예를 좀 지켜달라고요. 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예의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야, 봐라, 세상에서 신하가 왕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자녀가 부모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야, 내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땅의 왕이야. 내가 이 땅에 종교 권력도 잡고 있고 경제도 잡고 있고 정치도 잡고 있어. 그래서 나를 왕이라고 하거든. 니네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왕인 걸, 지구의 왕인 걸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왕 앞에 예의를 지켜야지.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뭔지 알아?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 그건 나에 대한 예의에, 나에 대한 모독이야. 이 왕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봐주겠는데 예의 없으면 여러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여러분 예의 없으면 안 봐줘요. 화가 나가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을 수가 없지만은 힘이 있는데 이게 예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아이, 꼬마 한 녀석이 부모도 없는데 개겨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칠 수 있잖아요. 딱 주변 막아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서 예의 없게 굴어?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그냥 꼴밤 빡 주고,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야? 이놈 새끼야! 딱! 무릎 꿇어! 해가지고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예의를 지켜달라면, 나는 너희랑 나랑 나도 자유의지 있고 너도 자유의지 있거든. 근데 나도 지금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등졌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쫓겨나가지고 나 영원토록 나 멸망의 이 길을 가고 있거든. 너도 자유의지 했는데 너도 보니까 너도 죄짓더라. 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 근데 열받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예 하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가 수천 년 전에 죄진 거는 그 한 번 죄진 거 가지고 기억을 너무 또렷하게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영원토록 기억해가지고 이 마귀를 언제까지 심판하시겠대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대요. 무엇 기억해가지고요? 처음 판에 죄진 거, 불순종한 거, 그거 절대 까먹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언제까지 얘기하면 영원토록 기억해서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인간은요, 나처럼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큼 죄져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고 오면, 돌이키고 오면 하나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하세요? 와,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열이 엄청 받는 겁니다. 우리 뭐 할 때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회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의를 좀 지켜줘. 그 예의는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에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말을 또 너무 예의를 너무 잘 지켜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점잖하게 나에게 나한테 예의를 구하니 나도 너에게 예의를 구하겠다 하면서 뭐가 막 사라지는 겁니까?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가 예의 있게 서로가 너무 예의 바르죠.
사단도 교회에다가 참 예의 바르게 회개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교회도 그 사단의 말에 경청해서 예의 있게 우리 하지 말자, 서로 윈윈윈 하자. 그랬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는 거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바로 너의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거 계속 반복되어 오시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주인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를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마음껏 주님께서 먹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주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덴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이 생명나무에서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압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의 육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 이 육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에서, 즉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성령이 그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지배해 줘야지만 내가 이 육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종종 은사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게 되면 이 은사는 얼마든지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깥에서 먼저 맺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 사랑의 열매가 되고 양성의 열매, 뭐 절제 열매, 이게 다 어디서 맺히는 거냐면 내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것을 견뎌야 돼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의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견딜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즉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심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육에 이 때가 벗겨져야 돼요. 근데 이 때 벗기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벗겨 주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둘씩 벗겨 주실 거예요. 이걸 제가 쉬운 예로 하나 드리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저희 동생하고 어제 이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직원을 뽑았대요. 그 직원을 뽑으니까 막 우리나라 막 스카이 대학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직원들이
이제 그 신입사원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앞으로 그 미국으로 책임자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영어를 아주 그냥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능통하게 하는 한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2, 3년간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즉 세상에서 지금까지 했던 뭐 경험, 뭐 학벌, 모든 것 그 때를 지금 싹 벗겨내고 있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너의 과거의 그 화려한 그 경력, 뭐 학력,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건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너의 그 학력이 됐건 너의 과거의 경험이 됐건 그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그 갖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에 그냥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넌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의 눈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본다고요. 근데 제가 면접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딱 대부분 이런 데입니다. 눈이 쫙 신입사원가 막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막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쓰더라도 어디로 쓰냐면요 3년이나 5년 영어를 해가지고 마케팅부에 보낸답니다. 마케팅 가서 너 여기서 딱 한번 일해라.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요 거기에 싹 빠져버린답니다. 그리고 딴 데로 싹 가버린답니다.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삼성맨. 근데 삼성맨이 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삼성맨이 그냥 되지 못한대요. 처음에 막 그냥 그 똑똑한 애들을 막 계속 커피 뽑아와, 요거 복사해. 그럼 걔네들이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이 복사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공부했어. 내가 네 커피나 뽑아주려고 그냥 내가 이 시대발이야. 일부러 막 그런 거 시킨대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그래서 너의 나중에는 너 이거 별거 아니야. 너 서울대 뭐 거기서 막 수석하고 있는 거 너 별거 아니야. 이게 싹 빠져야 돼. 그래야지 여기 삼성맨이 될 수 있어. 삼성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히 너 똑똑한 것 때문에 뽑는 거 아니야. 삼성에서 원하는 건 삼성에서 필요한 걸 가지고 네가 이걸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딱 그거를 복종하고 해야지. 오히려 네 잘났다고 다른 걸 해버려 버리면 내가 뭐 네 삼성에서는 우리 필요해서 너를 시키는 것이지 너 딴 일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삼성이 너 뽑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은 바로 무엇이냐면 빼는 작업이래요. 저희 동생 거기서도 간 직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죽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미국으로 보내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그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그 회사의 그 정신을 심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보내야 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네가 세상에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뽑아줘야 한다. 뽑아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생명나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십니다.